오늘 시편 119의 마지막입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1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명철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은혜의 영에 또 주의 생명과 권능의 영에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참 이 말씀이 정말 효과적으로 또 권능 있게 모든 성도 안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강의를 참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하 계시를 주셔서 또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22번째 글자, 마지막 철자 탑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은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답간체 시편의 마지막 단락으로 타압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 7가지를 구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 8구절에서 그리고 2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첫째,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둘째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게 지각을 주소서. 169절입니다. 셋째가 170절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다음 넷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다음 다섯째가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섯째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일곱째 주의 종을 찾으소서. 7가지를 이제 기도해요. 7가지 주께서 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야지,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걸 받을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건 모두가 주께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근데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존한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고 빛들의 아버지시며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영광의 아버지시고 영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야고보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친자가 되는 거죠. 친자입니다. 베드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사 born again입니다. 이게 다시 낳았사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한 소망이 이르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잖아요. 주님이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 낳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흙으로 빚으셨고 창조 때는 또 흙에서 나오죠. 새로운 창조로 나온 이거는 뭐죠?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친자고 몸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 삼으시는 이 말 양자 이 나오죠. 그 성경이가 한쪽은 친자라고 그러고 한쪽은 양자라냐? 몸은 주님께서 낳으신 게 아닙니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 아들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낳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에서 태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뭐한 자들?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몸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요한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69절.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게 지각을 주소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 앞에 드려지는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란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에 딱 명시대로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퍼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부르짖음이란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청혼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울부짖음, 부르짖음, 크게 우는 겁니다.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켜 하는 기도는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주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겠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욥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나 주께서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주께서 귀가 멀거나 둔하신 거 아닙니다. 주께서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법을 향하며 하는 많은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가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불법이 엎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가 주의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지 않아야 된다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려면 간단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불법을 치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169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게 지각을 주소서. 명체를 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 깨달음이 낫겠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약간 불교적 냄새가 나나?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게 이해심을 주소서. 다 됩니다. 이해심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지각을 주소서. 약한 느낌이 그래. 하여튼 이게 잘 정해야 되는데 내게 지각을 주소서 합시다. 내게 지각을 주소서. 이 기도는 성도들이 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재판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각을 구했는데 주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살로몬의 지혜는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응? 유전자 검사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응? 간단한 건데 살로몬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재판을 했어요. 응?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솔로몬 재판도 아니고 되게 웃긴 재판이에요. 개를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개를 그 재판에서 소액 재판이에요. 그 재판관이 솔로몬처럼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고. 개 데려오라더라고. 개 데려와서 딱 풀어놓으니까 개가 자기 주인한테 쫙 달려가니까 게임 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 끝나더라고요. 응? 자기 주인한테 달려가서 막 할 거 난리 쳐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응? 누가 주인인지가 다른 증명하고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솔로몬은 어쨌든 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명철이 없을 때 주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지각을 달라고 했는데 성경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그러나 사람 안에는 뭐 있다? 영이 있다. 사람 영이 있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언더스탠딩을 준다고. 지각을 준다고요. 깨달음을 준다고. 명철을 준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은 내게 명철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은 이 기도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구절 보면 34절 몇 줄씩 내게 지각을 주소서. 73절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해주소서. 144절 내게 지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리이다. 169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게 지각을 주소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게 지각을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지각을 달라, 명철을 달라는 것은 명철을 주시겠다는, 그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라, 이게 뭐 understand, 깨달으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음 얻는 방법이 104절, 130절에 나옵니다. 104절에 뭐죠? 주의 옹궤를 통해 내가 지각을 얻나이다. 그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옹궤를 통해 내가 지각을 얻나이다. 내가 주의 옹궤를 통해 지각을 얻는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지각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게 130절이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각을 얻나이다. 지각을 주나이다. 말씀들이 들어오면 주의 옹궤를 통해, 시편은 히브리서는 믿음을 통해, 전능자 영감이 우리에게 명철을 준다잖아요. 이게 깨달아 얻는 방법이다. 지각, 그 명철 깨달음은 주의 옹궤들을 통해서 오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지각을 줍니다. 명철을 줍니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은 169절에서 같은 말이에요. 나의 부르짖음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주여. 이거 같은 말입니다. 반복이에요.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는 거는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같은 말이죠. 예. 우리의 기도 간구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절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죽은 석가모니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 절이 제일 웃겨요. 부처한테 예불 들어왔으면 부처한테 절해야 되는데 부처한테 절하고 나서 산신각 가거든. 칠성각 가고 그거 뭐 다신교를 허용하는 거죠. 불교 자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 자기들도 사람이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신령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산신각을 만들어놔요. 뭐 칠성각을 만들어놓든지. 그게 불교의 무속화라 그래요. 무덤 앞에다 절하는 한국인들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조상실에게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런저런 신들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그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 누구에게 하는 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걸 알고 누구에게 구하는지를 압니다.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 앞에 이르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 앞에 이르는 기도예요. 다시 170절.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구조자, 구출자십니다. 그분이 집지에서 이스라엘 구출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구출하신 겁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것, 나를 구조하시는 것, 나를 돕는 것, 전부 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은 그분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도 모두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죄의 힘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해달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구출이 또 필요합니다. 가난에서 구출이 필요한 사람, 질병에서 구출, 연약함에서 구출, 죄의 유혹과 세상의 다양한 시험에서 구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공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공격하는 게 많아야지 또 정신을 차리긴 있어요. 솔직히 얼마 전에 누가 전화하는데, 아직도 목사님 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세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목사님 욕하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래요. 그게 나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다 나 칭찬하고 있으면 그건 바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영광과 좋은 길 다 받으면 큰일 나지. 누가 뭐라고 욕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고. 난 근데서 그런 말에 굉장히 힘을 얻어요. 예. 오늘 제가 생물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데,
그 나무는 정원에 나무에 더러운 물을 준다고 해서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나한테 욕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응? 욕하는 말을 해도 성장해요. 물론 그게 뭐 청산가리물 그러니까 안 되겠지만 여러분 뭐 구정물 있죠. 구정물을 나무에 갖다 부어도 그 나무는 그냥 성장해요. 그 물 먹고도 성장합니다. 그 물 먹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난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라고. 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남들이 뭐 그렇게 하면 내가 휘청휘청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양분이 되는 겁니다.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주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지지하시면 뭐 끝나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 나를 구출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민망한 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고 구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상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는 분들 뭐 세상 물정으로 살지 몰라도 정말 지금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누가 이들을 구출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세상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 약물 치료를 받으라, 스스로 자신을 이기라는 등의 조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자, 구조자, 구출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이 힘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구출하신다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171절입니다.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니 주께서 주의 법궤도를 내게 가르쳐줄 때니이다.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내가 할 일이지만 주께서 내게 일을 해주시란 겁니다. 반면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라.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라. 입의 혀는 몸의 지체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낸 말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한 말로 복을 받습니다. 불평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 불화의실을 뿌린 말, 이간질, 거짓말, 호황된 말 하면 그 말이 그에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이 용인에다가 자연대 캠퍼스 근처에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광고를 냈는데 입주자들의 경우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 입주자들은 보통 큰 골프장은 18이죠, 홀이. 18개거든요. 9홀, 그 소규모, 9홀 그 규모의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수영과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를 해줄 정도 가능하다. 그래, 광고를 했습니다. 대학 재단에서 하는 광고였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믿었고 비싼 돈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장 소송을 제기했고 192억 원이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거짓말로 분양 사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대학, 그 재단의 대학교까지 폐교육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대학이 갑자기 뭔 폐교육에 몰렸나는데, 이 교육에 관한 거는요, 학교 재단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그 돈 함부로 못 써요, 뺏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이 학교를 그럼 폐교시키자, 이래 된 거예요. 학교를 폐교시키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광고 문구 사람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사람 자기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사람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는 그의 마음이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입과 혀와 입술은 말과 연관된 몸의 지체로서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탐함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살아난 자들은 그에서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로 망한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그 정탐꾼, 여러 자세히 생각해보면 법리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정탐꾼들을 죽일 만한 죄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응?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거짓되이 보고하거나 허황되게 그랬으면 뭐 그 죄를 물을 수 있는데 그들이 본 것을 정확히 보고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안 본 걸 봤다 그런 것도 아니고 본 걸 안 봤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의 생각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들의 생각에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백성들에게. 응? 거기 고인들이 있는 건 맞고 응? 그들의 높은 성이 있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들은 작당해서 합심해서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유언비어들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본 그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사했어요. 응? 그들의 말에는 주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모두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생각과 평가에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이 정복전쟁 불가하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응?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불가하다까지 그들의 생각에 그건 됐어 오케이.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다. 근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도 안 된다 이거였어. 그거는 완전히 뭐죠? 잘못된 보고였죠. 불신과 불순종을 조장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그런 거 있지. 하나님 고사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물론 신이 도우시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죠. 그런 말 하잖아. 그 솔직히 안 되는 일입니다. 모르죠.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그런 말 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신이 도우시면 모르지. 하나님 도우시면 하나님 도우신다면 가능하지. 그러더라고. 제가 예전에 처음 여기 미국에 이제 이민국에 뭐 낼 때 뭐가 잘못됐어요. 이민법 변호사가 자기 안 맞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할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신이 도우면 될까? 이러더라고. LA에 있는 그 어떤 혹시 그다음 크리스천인지 혹시 하나님 도우시면 될까? 혹시 하나님 도우시면 될까? 하나님 도우셨어. 하나님 도우시면 될까? 그러면 돼요. 그 정도까지 나가면 돼. 10명의 정탐꾼들이 혹시 하나님 도우시면 되겠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면 됐어, 오케이예요. 의사도 이 사람 죽을 병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도우시면 낫겠죠. 이러면 그건 됐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혹 모르죠. 혹 모르죠. 그러는 거 다 불실이고 하나님 도우시면 100% 되는 거지. 하나님 도우시면 낫겠죠. 하나님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낫는다. 하나님 도우시면 산다.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가 1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말엔 주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거는 믿을 게 아니고 그걸 믿었다고 우리 망한다. 괜히 하나님 믿었다고 우리 망한다. 그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지. 그러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들의 입술에는 불신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씨앗이다. 그들의 그 말의 씨를 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울기 시작했고 불평하는 말 쏟아냈습니다.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금방 요원의 불길처럼 그냥 온 백성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빨리 안 퍼지는데 이 불신과 불순종, 공포와 두려움은 그냥 순식간에 단시간에 그냥 이스라엘 전 지정 전체를 그냥 휘잡아 버렸어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에서 뭐가 있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서 온다? 말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에서. 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응? 입에서 찬양을 내는 것은 주께 영적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는 게 되죠.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다시 171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니 주께서 주의 법궤도를 내게 가르쳤을 때니이다. 내 입술이 찬양을 내는 것이 언제예요? 주께서 주의 법궤도를 내게 가르쳤을 때. 내가 주의 법을 배웠을 때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법을 배우고 주의 말씀이 내가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예요. 그게 기도고, 내가 주의 법궤도를 배우게 되면 내 입술에는 주를 찬양함이 넘치게 됩니다. 주를 알면 알수록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힘과 능력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돼요. 주께서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이사야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누구에게?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애들이잖아요. 유아들이네요. 그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교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께 주의 법규들을 배움으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찬양을 내야 됩니다. 찬양을 내요. 언제? 주께서 주의 법규를 내게 가르쳤을 때, 내가 주의 법들을 배웠을 때에 내 입술이 주의 찬양을 낸다. 172절입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이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이 찬양을 내겠다 했던 시편이다. 이번에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말하는 게 뭐죠? 예. 요즘 관심 있는 거죠. 내가 요즘 관심, 맨날 집 이야기하는 사람은 집값에 관심이 있고 하면 맨날 집 부동산 이야기예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주식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스포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게 어느 팀이 했고, 기분, 세계 축구 동향을 다 알고 말죠. 영국의 축구 어느 팀이 이겼고,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이야기를 자기 삼촌이나 사촌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야구 누가 몇 알 몇 푼 쳤고까지 다 알아요. 걔 연봉을 얼마 받는지, 내 연봉도 나 모르는데, 걔들 연봉을 다 알고 말이죠. 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건, 한번 말 시켜놓으면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멈추기가 힘들어요. 멈추기가 힘들어. 어떤 사람이 술에 대해서 말한대요. 난 와인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는데, 멈출 줄을 몰라. 근데 나는 와인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알 일이 없지, 그냥 오래된 것이 비싼가 이 정도로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지,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말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말 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 부부가 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한 사람이 뭐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겠다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늘 자신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게 동호회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주의 말씀을 말한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말합니다. 누가 어떠고 이렇게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더 성숙하면 이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생각하고. 뭘 할 것인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교회 좀 뷰리파이 작업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시스템도 좀 갖추자 하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찾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주축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좋죠.
그러다 좀 더 자라나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돼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주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신가, 의와 권능과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주를 말하려고 하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하겠다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172절. 이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말하겠다는 이유는 주의 모든 명령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모든 명령은, 주의 모든 말씀은 의롭습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증언은 진실, 참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right. 주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굳게 서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 즉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조금도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한 것을 미워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명령을 사랑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를 말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모든 명령, 주의 말씀은 의다 이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이게 의라고. 의가 하는 모든 불인 죄다고요. 응? 주의 말씀은 공의고 주의 명령이 의라고요. 그럼 의가 하는 모든 불의는 뭐다? 죄다고. 응?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지를 못해. 책망을 못한다고. 예언자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은 그의 죄를 알리리라. 요즘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증오범죄 됩니다. 헤이트 스피치라 그래요. 응? 혐오범죄, 혐오적인 발언, 차별적인 발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범법을 그의 죄를 밝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책망해야 돼요. 날카롭게 것도 책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교회 깨지지 뭐 그죠? 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뭐 교회 안 하겠다는 뜻이지 뭐. 교회 뭐 크게 안 하겠다는 뜻이지. 그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거지. 은근히 돌려까네 해도 난리 나는데 뭐 직접 대놓고 말하면 뭐 1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훈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의 도움은 가장 큰 도움이고 확실한 도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이 말입니다. 렛이란 단어를 간접명령문, 요청의 뉘앙스를 살리려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면 가장 큰 손이 나를 돕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돕는 손이 있어. 뒤에 큰 손이 있어. 한국에서 큰 손 할 때, 큰 손의 대명사 옛날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때.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면 옛날 사람이야. 장영자 씨라고. 1980년대에. 그 사람이 한국의 큰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큰 손. 하도 큰 돈, 얼마나 돈을 많이 만졌던지, 큰 손이라 그러세요. 큰 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속에 저 사람 뒤에 손이 있다. 큰 손이 있다. 큰 손이 있다. 이 말은 뭐죠? 크게 돕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뒤에 큰 손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면 가장 큰 손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손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이 우주, 이 현 세대에서 가장 큰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죠. 그건 전능자의 손이라고. 어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손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런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면 나의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손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큰 손이 있는데. 큰 손이 있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작은 문제지. 다시 173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라는 기도의 근거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구할 때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주의 훈계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거. 내가 뭔가를 주님께 구할 때 기도의 근거가 뭐냐? 너는 내가 주의 훈계를 택하였다. 내가 주의 법을 버렸다면 이런 기도 자체가 헛된 기도예요. 가지한 기도라고. 내가 주의 명령을 떠나고 주의 법을 버리고 그건 불신과 불순종이죠. 그런 사람이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해달라. 이거 완전 헛된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어버렸다면 주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판단의 순간과 선택과 결정의 때에 무엇을 택하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과 악 중에서 늘 악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보다 불을 택하고 법보다 불법을 택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택합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물을 택합니다. 주의 훈계보다 눈앞의 이익을 택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더 관심을 두었고, 모세의 선택은 죄의 쾌락들이 아니라,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방 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숭배였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 훈계를 택해야 됩니다. 주의 훈계를 택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174절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것은 첫째,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주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둘째, 구원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보이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 말씀대로 구원자신 예수로와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면 언제나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어때요? 주의 법은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귀찮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주의 법을 사람을 옥죄는 족쇄나 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개신교인들도 그런 분 많아요. 그러나 주의 법은 사모할 것이요, 자유를 주는 것이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 즐거웠던 것이 주의 법이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주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매우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특히 이제 율법주의 하면 그건 죄악시키 하잖아요. 응? 율법주의 하면 뜻이 뭐야? 율법을 잘 지키자가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하면 이건 거의 죄악시 한다고. 그 주의 법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주의 명령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눈 닫고 귀 닫는 거지. 다윗이 주의 법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말에는 그냥 눈 닫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설교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 계속 하죠. 율법 나쁜 것이다,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계속 심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러면 혹시 저 목사 율법주의 하냐 이러면서 또 경계하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줘도 율법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까운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부 다 좀 왜 자기는 지키기 싫은데, 지키기 싫은데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 은혜는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하나의 법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법인데.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사들의 설교와 달리 주의 법이 뭐라고요? 내 즐거움이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한다. 주의 법이 뭐다? 내 즐거움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다. 내 즐거움이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다?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라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는 이 시대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175절입니다.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런즉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혼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죽을 위에 놓을 때 하는 기도가 내 혼이 살게 하소서입니다. 너무나 아프든지, 너무나 힘들든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압력,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 지경, 번민과 고뇌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든지, 너무나 트러블이 많든지, 그때 하는 말이 뭐죠? 내 혼이 살게 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내 혼은 뭐죠?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 말이에요. 혼의 생명과 동료로 사용되는 예는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혼을 영혼육이라고 할 때 혼으로 생각하는 분들, 영혼육 할 때 혼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내 혼이란 나란 말을 관용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롯이 소알로 도피하게 해줄 것을 구하면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롯이 하는 말이 뭐죠?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내 육체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이번 심판에 불로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할 때 나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게 그게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이 말이죠. 이삭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할 때 내 혼은 그냥 나 자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본인이라고 그러죠. 본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내 혼이에요. 내 혼이 그냥 뜻이 뭐냐면 내 자신이란 뜻이에요. 내 자신.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혼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했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죠. 내가 글짓기 할 때 원수가 나를 핍박했다. 저놈들이 나를 핍박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갈기갈기 찢고 이 말은 일반적 표현이죠. 성경적 표현은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내 혼이 나를 갈기갈기 찢고 일반적 표현인데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이건 성경적 표현이에요. 내 혼은 나 자신 또는 내 육체의 생명을 표현한 말이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수백 구절이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혼이란 말은 그냥 나란 뜻이고 내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다시 175절 그럼 참으로 내 혼이 여기 175절 내 혼이 살게 하소서 했죠.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럼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이 살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영혼육 할 때 혼은 살게 하다. 혼은 어차피 살죠. 지옥에 살든 뭐 하늘에 살든.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욥기 32장 21절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의 혼은 그 사람 그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어떻게 무덤에 가느냐 하면서 무덤을 음부로 바꾸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고 옳습니다. 10편 30편 3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지켜 살게 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 했죠. 내 혼은 나를 내 생명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는 말로 육체적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려면 안 죽게 했다는 말이 사실은. 혼과 무덤이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들은 무덤을 음부로 바꿔버리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오역입니다. 성경에 음부란 없습니다. 음부란 말은 불교 용어고 성경적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10편 88편 3절에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하며 또 내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내 혼, 내 생명이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 혼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몸의 구원, 육체적 생명을 살려달라는 뜻이고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살려주시면 내 혼의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175절 다시 그런즉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판단들이란 판단의 법도 판단의 법으로서 율법을 말합니다. 주의 판단들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과 사고를 바르고 정확하게 해줍니다. 의의 말씀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이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주의 판단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악을 판단하게 합니다. 176절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었으니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다는 겁니다. 그 길 잃은 양은 특징이 뭐죠?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개들은 길을 읽어서 용케도 본래 위치로 잘 찾아옵니다.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집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구유를 찾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들은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양의 주인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한 겁니다. 주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길을 잃었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주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찾을 수 없으면 주님이 나를 찾게 하시면 됩니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뭐 우리가 잃어버린 셀폰에 보면 셀폰이 켜져만 있으면 그거예요. 응? 위치, 로케이션이 오프만 안 돼 있으면 요즘 다 찾잖아요. 어디서 지금 그냥 바로 지도에 바로 뜬다고. 내 폰 찾기 있잖아요. 내 폰 찾기. 응? 나는 잃어버렸지만 찾는다고.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응? 이는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주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되살리고 내 영을 되살리는 겁니다. 나를 부흥케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소생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 않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 마치고 이제 시편 119편 뒤에서 따로 떼내서 했는데 그래서 시편 총 모든 시편 전체 과정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66강으로 시편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주제별로 했다고 다 다뤄되는데 장절로 한 절 한 절 다시 이렇게 설교를 강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마태복음 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시편 강의를 이뤄서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참으로 미미했지만 주님께서 도우셔서 어쨌든 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앞에 놓인 이 삶의 행로들도 저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말씀에 좀 신실하게 원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의 훈계들, 주의 증언들, 주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제가 늘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또 소생케 되고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주의 도우심 또 주께서 일하심을 그런 넘치는 증언들이 넘치는 증언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